얼마 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고요. 그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한번 또 총기 규제에 대한 이슈가 크게 떠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문 한 기사의 타이틀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총을 이렇게 총회사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3D 프린터라는 게 있는데요. 3D 프린터라는 것은 그냥 요즘은 이렇게 종이에다만 프린트를 하지만요, 3D 프린터는 이런 컵이면 컵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마이크면 마이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D 프린터가 상용화되면 총의 부품들을 전부 다 카피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조립만 하면 또 총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3D 프린터가 굉장히 고가이지만 앞으로 몇 년 이내, 3년이나 5년 이내에 한 대당 2,000불 이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2,000불이면 교회에서 하나 사가지고 성가대 부족하면 성가대원도 하나 찍어내고 근데 뭐가 없어요? 소리를 낼 영혼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카피를 하고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카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과 영혼이 없는 사람, 물론 모두가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혼,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카피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렇게 삶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도성을 세우고 왕궁을 만든 다음에는 자기 옆에다가 천막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왜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잠깐만 정리를 하면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보면 브레이크를 거신 이유를 아는 거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나 영어에 보면 그냥 단지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심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다른 이렇게 어원을 보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심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경외하지 않았다, 혹은 또 이렇게 경멸하다, 태만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한마디지만 우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비록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운반 책임자들 가운데 대표격인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태만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경멸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조심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사시대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오는 그들의 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중간에 껴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귀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저희들이 이 성경이 너무 흔하지만 그때 뭐 성경이 있습니까? 정말 아주 극소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두루마리가 어디 있는지 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말씀이 아주 귀했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연결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그 똑같은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었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도 여전히 어떻게 그 사사시대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표현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적으로 지혜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았고 말씀 가운데 금방 찾은 거예요. 아, 이건 운반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키하셔가지고 애들 피키한 것처럼 피키하셔가지고 난 이런 식으로 안 해주면 싫어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에도 우리 방법으로 내가 좋은 대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피키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고 그런 인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항목들을 주셨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기회를 갖고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요, 춤을 추다가 그냥 옷이 벗겨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좋아했던 것을 저희들의 성경이 저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가운데도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건 3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뭐 2번을 확대하면 4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왕국과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통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상속자가 되어져서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국에 대한, 왕권에 대한 영원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권이 그의 아들로 통해서 또 그의 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목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왕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은 내가 축복해 줄게, 너희 나라를 내가 축복해 주고 지켜줄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축복이죠. 두 번째 복이 뭐죠? 두 번째 복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8장에만 봐도 그가 어느 곳을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랑 싸우든 늘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표현이 2절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뭐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 끝부분인데요, 왕권이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각이 이제 그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왕권이 그만큼 안정이 되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번과 연결되지만 그 하나를 새로 더 뽑아내면 또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다 이제 이렇게 뭐 다윗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양을 보면 압니다. 그 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양들, 솔로몬이 뭐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다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3-4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복이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듯이 복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그 이상 더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주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금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유전이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죠? 곧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좀 어눌해도 하나님과 온 우주의 주니신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눈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집중하셔야 돼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이건 지구는 정말 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이 우주, 이 지구 안에서도 그 먼지 안에서도 우리가 아웅다웅하죠. 높고 낮음이 있고 가진 자, 덜 가진 자가 나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그 우주의 관점으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셔요. 하나님 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아니고 뭐 쌀은 달걀 받아 먹으니까 좋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로 더욱 성숙해 가도록 자꾸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뭐 얘기할 것 없이 최고의 복이고 복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거 복과 대체할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는 동안에도 확인하게 되고요, 천국에 갔을 땐 진짜 너무너무 제가 놀라가지고 까무러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복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한다면, 그렇다면 그 복의 본질의 결과로서 또 다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파송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려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신 것이 피곤하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피곤하고 고난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 이거는 피곤해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피하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보면 그 길이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히 썩지 않을 창고에, 동록이 생기지 않을 창고에 우리의 상급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니까요.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이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다는 것은 비록 피곤하고 고난이고 우리 희생하는 길이지만 너무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에요. 다윗의 이제 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세 가지 네 가지 그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 주셨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요. 누구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다윗처럼 이런 복도 받고 군사도 생기고 너무 많은 전리품이 생기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별게 없어요. 이래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고 부끄러워하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각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열등감에 빠질 만하단 말이에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열등한 존재로 보고, 우리보다 못한 존재,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조차도 우습게 여길 만큼 그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 저는 열등감에 빠질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해. 내 은혜가 내가 족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복 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네 가지의 복들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쓰고요, 내 마음대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겸손한 사람이라요? 그가 평소부터 검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띄워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처럼 쓰지 않은 이유가,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쓰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들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고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는데 골똘하거나 자기가 더 이렇게 엔조이하기 위해서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그 물질들을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복들, 다윗이 이쁜 짓을 해서 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우리 제가 적어드린 거 3번 우리 첫 번째 줄 보실래요? 제가 표준 세번역을 적어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희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못났고 다윗은 잘났고 그런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이렇게 저울로 재면 이렇게 좀 가벼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의 결과로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는 플러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일을,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이너스로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를 합산했을 때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플러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사울과 다윗도 보는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도 사울도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총애를 계속 누리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총애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별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당 방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가 잘못한 죄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치게 된 사건이 있죠. 뭐가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 마음대로 드렸으니까 벌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다윗에게로 돌아오겠어요. 다윗은 그런 죄가 없나요? 다윗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먹은 것도 있지만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것도 참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그젠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법계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의 것을 흉내내서 옮겨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범죄한 것에 버금가지 그보다 약하지 않겠죠? 그죠? 뭐 그것 가지고 비등비등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도덕적인 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울에게서는 별로 도덕적인 죄를 찾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나라에 충성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의 아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아내와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난 것도 걱정인데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들킬까봐 어떡하죠? 부하를, 그 장수를 암살을 시킵니다. 뭐 우리가 직접 촌송은 아니지만 적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결국 암살인 거죠. 그래서 그 뭐 굉장히 커다란 죄를 졌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은 대통령으로 뽑히면 재선이 될 확률이 있지만 다윗은 재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워러게이트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다윗은 다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완전히 사회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되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사울을 내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까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답만 알아요. 답이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행위로 봐가지고는요, 사울이 낫지 다윗이 낫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지만 그것도 다윗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어떤 신앙의 능력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았지, 사울보다 뭐 더 똑똑하거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거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통치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 중에 가라지가 없을 수 있을지 있을 수 있을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모르겠지만, 가라지가 없다라고 친다면, 그런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죠. 그 한눈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 즐겁고 기쁜 것, 아이들은 방학해가지고 기쁘지만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이 온 우주를 통치할 존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의 결과로서 또 다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하게 된 것,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전부를 읽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다 읽을 수 없어서 5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선물이다 선물이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시고, 너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니? 초청해 주시는 거죠.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도 복을 받은 것, 그 복의 본질과 또 그 복의 본질이 낳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2000여 년 전
오는 일이죠. 저희보다 몇 시간 앞서서 해가 뜰 때쯤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믿을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를 닦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고요, 천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천사가 얘기하죠. 제자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잔다고 하신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근데 그 충격은 슬픈 충격이거나 황당한 충격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큰 기쁨의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 짧은 시간에 뭐가 돌아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될 만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거야. 이거 정말 벼락 맞는 것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막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머리는 더 하얗게 됐겠죠. 그리고 머릿속이 그냥 번쩍번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것 하나는 뭐예요? 이게 즐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그죠? 무슨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냥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가 되었구나. 그 기쁨, 그 감격,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데요,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한 것도 참 재미있지만 여기서도 보면 이 복음의 첫 번째 위트니스, 증거자들이 되는데 왜 여성으로 했을까요? 그 잘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 쓰지 않고요, 왜 굳이 여성으로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한 명의 남성이 아니요 하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죠? 여인들은 먼저 보이게 하시고 복음의 첫 번째 위트니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남녀 구분할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사단이 주어지는 거짓된 거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남녀 구분할 것도 아니고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어떻게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 나눌 것이 있게 된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그 기쁨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눌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혼자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임금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와 공평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인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맡겨진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거 싸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께 집중해 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해 보셔요. 그러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뭉쳐가지고요, 열등감 이런 거 좀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더 집중될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로워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마저도 우리를 향해서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더 크게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더 커가고 그 기쁨이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고 서로 그걸 기준으로 삼아 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 집중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야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지, 더 많은 은사들을 사모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더 공부하고 열심히 더 달려가고, 그 다음에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지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꼽을 하면 이제 1, 2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20대 때 아마 그 영화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일 때는 중등부 아이들한테, 고등부 전도사가 되었을 땐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수련회 때 가면요, 교회에서 일부러 또 집에서 이렇게 TV랑 그 옛날에도 TV도 무거웠잖아요. 그 TV랑 그 뭐죠? VTR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아이들은 한 2번씩은 꼭 봤을 거예요. 꼭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그 명문 사립학교지만 기숙학교죠. 그 입시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요, 삶을 엔조이하지 못하고 그냥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시험 준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그 주인공인 로빈 윌리엄스가 한 얘기가 있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소년들이여, 삶을 비상하게 날아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이때 나오는 이제 까르페 디엠, 이제 라틴어라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까르페 디엠이란 말은 삶을 즐겨라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오늘을 잡아라, 현재를 잡아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감사의 내용들, 기쁨의 내용들, 축복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데, 그 기쁨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는데 우리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게 언제 성취될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관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명령어지만 그냥 명령어가 아니고 이미 주었으니까 너희들 누려라, 즐겨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 주변을 좀 돌아봐라 이거야. 까르페 디엠, 예? 너희 주변에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은 다음부터는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세이빙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음악회를 간다거나 어떤 이렇게 뭐 영화를 본다든가 하면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야, 요 티켓 값을 내가 모았으면 더 세이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마음이 여유가 없고요, 그냥 고를 향해서 뭐 탁탁탁 자기 계획한 일을 위해서 그냥 쭉쭉쭉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소중한 거, 자기가 사랑을 나눌 대상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냉랭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렇게 그 절제된 삶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 관계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가 은퇴해서 조금 여유 있게 노후를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것은 갖춰졌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나눌,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떨까요? 저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주셨어요.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줄 몰라요. 하루하루 살면서도 기쁨보다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가 참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 왜 그럴까요? 근심 걱정 해봐야 아무 도움되지 않는 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데, 과거를 볼 때마다 대부분은 안타까운 거, 아쉬운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해요. 오늘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이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좀 전해라. 이 기쁨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세상을 정복해 가라. 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바꾸어 가라 하셨는 그 말씀이, 이게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잠자고 있는 이 복들을, 우리 속에 있는 복을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일으켜가지고요,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요,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복을 즐기고요,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복을 실질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행복하고 복의 근원의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